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기드온의 군사 수를 줄이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으로 고대 사회의 전쟁 전술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 한국 전쟁사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사실상 북한 전역을 거의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한 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인해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쟁에서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 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도록 위함인 것,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누구든지 진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유는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미디안 군사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많은 군사가 동원되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을 따라 나섰던 자들 가운데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미드안 연합군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메뚜기 떼같이 많았고 전쟁에 함께 참여하며 마치 타고 기병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무려 13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 그 가운데에 2만 2천 명은 돌아갔고 이제 13만 5천 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끄는 그 군사가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기드온과 모든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10,000명 남아있는 이 숫자 가운데에서 여전히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 남아있는 그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며 내가 또 누군가를 가리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고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군사의 수를 줄이시는데요.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를 구분하도록 하십니다. 그 결과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마시는 자의 수가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신 300명의 군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적은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싸움을 하도록 미디안 연합군과 싸움을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전술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술은 결코 고대의 전술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코 군사의 수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 가운데에 어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면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어떠한 전쟁이든 그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300명의 적은 군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싸움을 하는 군사는 그 싸움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00명의 이 스파르타 군사가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대군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곳에서 7일 동안 싸우면서 장렬하게 전사했지만은 스파르타 군대들이 싸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국가를,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그 전투 가운데에서 실패했지만은 그 전투에서 끝까지 저항한 덕에 그리스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그 후에 그리스 연합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가장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싸움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며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하게 실현되는 것을 갈망하며 죄의 세력과 죽기까지 싸워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 있고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원한 승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충성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며 죄에 대한 싸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